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4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 2부 이렇게 정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은혜가 절실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말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의 가르침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를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 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사람 부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아프고 가난하고 불행한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없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붙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 네 가지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말씀은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냉정한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또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 우리 모두 다른 이들을 좀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6조 원 가치랍니다. 빚진 종이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했다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데나리온은 기껏 100일치 일당이랍니다.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하면 10,0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는 일당으로 16만년치의 일당인데요. 비교할 수가 없죠. 임금이 그 종을 잡아들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긴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과 같습니다. 옥졸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고문할 거고요. 그 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고문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옥졸에게 고문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할 때까지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배우자를 용서하고요. 시어머니를 용서하고요.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요. 직장 동료를 용서하고요.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용서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세우시고 손으로 막으셨다가 지나가시면서 손을 거두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백성들은 금식하고 대제사장은 목욕하고 수렴소, 수량, 숫성안 잡고 피 뿌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서 겨우 불안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입니다.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죽은 목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복잡한 속죄의식을 다 행하고도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영원히 육체를 떠나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즉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서 우리가 청결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서 예수 믿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산상순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본 원칙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격은 얻었지만은 이제 그 자격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청결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하여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란 영어 성경에서는 peace, 평화입니다. 평안, 평강, 화목 다 같은 말이고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화평케 하는 데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은 계속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평, 화목 같은 말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라는 역할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노력하면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분쟁, 다툼, 전쟁을 막아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죠. 사람들 간의 갈등. 사실 정답은 있습니다. 화평을 얻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대가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과 화평하려면 내가 먼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접고 그에게 손을 내밀면 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주면 되죠. 부인이 나무 심는 위치를 바꾸라 하면은 바꾸면 됩니다. 남편이 이사가자 하면은 이사가면 됩니다. 제가 지금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이론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같으면은 정치적 반대파인 상대방의 주장에 양보하면 됩니다. 우파들 입장에서는 좌파 하자는 대로 동의해주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죠.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면은 독도를 주면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샬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평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분쟁과 다툼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즉 분쟁과 다툼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샬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할지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제서야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7가지 행복의 조건 중 어느 것도 듣는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은 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어떤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인지 더 자세히 다음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비난받고
경멸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 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쁨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안락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명예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일평생 전쟁터를 누비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설교 복 있는 사람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하게 고백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한 4종류의 복 있는 사람 어느 것 하나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화평케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너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죄 자녀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힘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옵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웃사람의 아픔에 긍휼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평안이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받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